또 이 원수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원수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겠다. 여기 여두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원래 여두둔은 다윗의 악사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걸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자기는 그 악인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자기 행위를 조심하겠다. 혀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악인 앞에서 내 입에 재갈, 어떤 입마개를 내가 재갈을 먹이라, 입마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봤자 또 그들이 비방거리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아예 그들 앞에서 하지도 않으니까 근심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러니까 그가 이 대적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 하든지 그들은 안 받아들여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경험상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난 잘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들리는 바로는 더 비방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기가 이미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지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니까 더 많이 힘들어. 그 대신 그거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3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이 뜨거워 묵상 중에 내가 화가 바람이라. 지금 억울함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뭘 부탁하냐면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기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그냥 입긴 것 같은 그런 허사뿐이다 그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일에 소란하고 애를 쓰지만 그 재물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원문상에는 이제 재물이란 말이 없지만 내용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인생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곧 그 사라져 가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소망이 주께 있다고 7절에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뭐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망은 주님께 둬야지. 이 땅에서 내가 뭐가 좋았다 그래요. 좋아봤자 그건 잠깐 누리는 거예요. 또 힘들어 보았자 아주 고통스러워도 그것도 잠깐 인생에서만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서만. 나의 일생이 주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뭐 잠깐 사는 거. 우리가 지금 꽤 앞으로도 뭐 한 이제 40년 이상 산다 뭐 그 잠깐이에요.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중학교 때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흘렀잖아요. 잠깐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직도 기분은 어떤 때 막 대학생 같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그죠? 벌써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뭐 한 35년, 40년 뭐 이렇게 그게 금방이에요. 잠깐. 이 땅의 것은 암만 좋아봤자 잠깐 누리는 거고 아무리 힘들어봐야 그것도 잠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좀 툭툭 털 필요가 있어요. 너무 왜 이렇게 되었나 막 그 문제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잠깐이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을 깨닫으며 그리고 현재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일단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먼저 중요한 거는 그 대적의 손에서 자기가 건진받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경건을 잃는다면 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경건을 잃는다면 그의 생은 초라해지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이런 경건을 잃어보세요. 특별히 우리들이 경건을 잃으면 성경에서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가만히 이렇게 뭐 이렇게 관상용으로 두는 게 아니라 밟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쓸데없어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뭐 불교 신자라든가 뭐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뭐 경건하지 않는 건 그건 어울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거는 더욱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미지근한 신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그러니까 경건한 자, 그다음에 세상인, 그리고 그 밑이 미지근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 안 하면 중간 가요. 미지근한 거는 더 바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원수에서 건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경건을 잃는다면 이제 우리의 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를 보세요. 본인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아무 그 희망도 없어 그 사람은. 그럼 뭐 세상을 따라갈 겁니까? 그럼 세상에서 한 자리 할 거 생각하나요?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께도 배척받고 주님도 그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토하여 내칠 거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회개를 하든지. 세상보다도 더 못해서 세상에 밟히는 존재란 말이죠. 그가 아무리 원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경건을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원수들이 그래봐야 괜찮아요.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우리 첫사랑을 뺏는 것이요, 우리의 열심을 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건지시고, 이런 죄에서 건지시고, 동시에 이런 우매자들, 바로 대적이죠. 만약에 그러니까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냐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현재 어려운 상황도 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9절에 이 현재 징벌, 현재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0절에 그거를 옮겨달라. 아니면 자신이 쇠망한다, 망한다, 그거예요. 주의 징계 앞에 인생이 11절에 헛되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봉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깨닫고 있는 것은 현재 어려움, 물론 이것이 대적들에 대해서 야기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게 우리의 연단이든 뭐 어떻게든 또 우리의 실수든 어쨌든 이런 모든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옮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분께 달려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 다윗은 이런 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모든 내 생의 모든 게 그분 손에 달려있다.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가 범죄에서 그 아기가 죽어갈 때, 바세바가 이렇게 아기 낳아서 그거 죽어갈 때도 하나님 혹시 살려줄지 알기 뭐냐고 막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세 가지 벌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쪽에 하나님 주시는 벌을 직접적인 벌을 그가 택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은 그분께 달려 있다. 그분이 최종 결정자입니다. 내 앞날의 문제, 내 내일, 미래의 문제. 내가 막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 편에서는 경건을 잃으면 안 돼요. 경건을. 그래서 그가 이러한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가 울부짖기를 12절 13절에 내 기도 부른 집에 응답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은 조상들과 마찬가지다. 자기도 조상들처럼 자기도 나그네다. 그래서 아마 지나감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내 상태의 그 불쌍함. 난 뭐 나그네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용서하셔서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마 이로 인해서 그가 어떤 몸의 문제가 생겼는지 종합적으로 자기를 회복시켜달라. 그는 현재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서 잠시 산다는 생각을 더불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잠시 살아간다. 잠시. 힘든 것도 잠시요. 고통도 잠시입니다. 즐거움도 잠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의 힘들과 뭐 고난 주여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지나가니까 내가 고통을 참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위해서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70년 주셨는데 우리가 벌써 한 대략 30년 이상 벌써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라고 그래서 잠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잠시를 기억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많지 않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11절에 헛될 뿐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바빠야 되겠구나. 짧은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고 채워야 되겠구나. 짧은 시간을. 저 역시도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마음껏 일했어요. 이제 아마 내가 얼마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을걸요. 30세에 정신 차린 사람들보다. 그렇죠? 35세 정신 차린 사람. 우리가 잠시라는 걸 생각하세요. 잠시.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상황과 언함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그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결론 맺기를 그의 어려운 상황은 그로 하여금 기도의 인물을 만드는 재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그를 불쏘시가 되었고 그를 갖다가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됐지. 그가 솔로몬 같으면 무슨 기도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시편을 쓰고 그가 기도의 인물. 어려운 상황은 돛담배의 바람과 같아서 셀수록 더 배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겁니다. 가보면 사람들이 미지근할 때 보면 편해서 미지근하죠. 정말 자기가 막 힘들고 막 뭐 사업에 부도가 나려고 그러고 뭐가 깨지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건강을 막 잃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요. 그래서 고난이 좋은 거예요. 따져보면 아프긴 하지만 그건 좋은 겁니다.
기도 인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어려운 상황에 왜 나는 기도 안 하는가? 어쩌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몰라요. 예, 제가 어려움을 별로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런 자가 승리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매달리면 산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달리면 산다. 예,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사는 거예요. 대부분 고3 때 매달리다 끝나서 망하는 거지. 또 자기의 직장 취직일 때 뭐 80대 1이다, 100대 1이다.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다 그걸로 취직하는 순간 또 끝나서 문제죠. 결혼 전에 그렇게 매달리다 결혼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함께 논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래서 또 문제고. 또 애가 아프면 막 기도하다가 애가 나면 그 순간 끝나고. 그러니까 매달리다 말다 매달리다 말다 그래서 그렇지.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한번 매달리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매달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려운 생의 문제, 고난이든지 또는 고난 때 매달리든지 아니면 깊은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 다윗처럼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